5월이고요. 계절의 왕이고요. 저희 5월 한 달 동안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한 달 함께 있을 예정이고요. 뭐죠? 제목이 참외롭다입니다. 참외롭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외로운 몸부림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 달 동안 할 예정이고,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같이 볼 이야기는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헷갈렸어요. 25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라는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받아들일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오늘 시작은 가뿐하게 약간 셀프 테스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셀프 테스트냐 하면 여러분이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 상태인지 그거를 조금 테스트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는지를 확인해 봐야 이 다음에 이야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되게 쉬워요. 제가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그 문항을 학문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문항을 드릴 건데 적용이 되면 손을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적용이 되면 계속 들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게 나오면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 서바이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착하다.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요. 다른 사람. 자,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드세요. 난 착하다. 1라운드 다 탈락이에요? 사실 저는 저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자, 나는 착하다. 번쩍 드세요.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7분, 8분 드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안 착하세요? 9분, 가볍게 가죠. 1라운드 이렇게 많이 탈락한단 말이에요? 자, 번쩍 드세요, 번쩍. 난 착하다, 번쩍 드시고요. 자, 2라운드 갑니다. 2라운드. 나의 가정은 화목하다. 잠깐만요. 나는 안 착한데 나의 가정은 화목하다. 손 들면 안 돼요. 착하다 해서 떨어지면 다 탈락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번쩍 드세요. 착하면서 나의 가정은 화목하다가 들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룰을 이해 못 하셨어? 아직도 나는 안 착한데 우리 가정은 화목해. 자, 다 드세요. 우선 여기까지 봐드릴게. 여기까지는. 자, 나는 착하고 가정이 화목한 분들입니다. 자, 진짜 웃기는 건 한 가정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손을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엔 화목한데 괜찮아요. 본인 생각이니까. 번쩍 들어요. 번쩍. 나는 착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번쩍 드세요. 자, 세 번째 주세요. 나는 건강하다. 건강에서 떨어지신 분들 많을 거. 오케이. 자, 괜찮아요. 계속 들고 계시고. 그 다음, 나는 유능하다. 어이구, 몇 분 안 계시네요. 게임의 텐션이 확 떨어지네요, 진짜. 자, 한 4분 계십니다. 다음,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 떨어지고 3분이 남으셨는데 그 중에 2명이 제 딸들이에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나는 외모가 준수하다. 좋아요. 이 정도 되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야 돼. 일어서세요. 한쪽은 우리 희우님 아드님, 한쪽은 제 딸들. 이렇게 3명이 남았습니다. 자, 외모가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들.
야,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착하고 가정 화목하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주위 사람들 어려고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겸손하다. 알겠어요.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은 다 일정 부분에서는 다 걸리는 거죠?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본인이 확인한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이게 약간 나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조건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유능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주어지는 거잖아요. 생긴 것도 그런 거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그렇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쉽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항목들이 내 삶을 어렵게 하는 항목들 경우가 많아요. 가정이 좀 쉽지 않고 건강이 어렵고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굉장히 집중을 하냐면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살아요.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약간 빵 터진 이미지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 이제 갇혀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쪽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배잖아요. 그래서 보트 그러는 거예요. 배다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빵 터지는 게 배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육지다. 이거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한 내일 모레 빵 터질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이 위에 무인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어진 조건 무인도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이게 해결일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배다. 배 입장에서는 이 배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조건이에요.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드디어 뭐예요? 그 해결책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흥미로운 이제 약간 그림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꽤 많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그 주어진 조건이 과연 어떻게 되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오는 그 순간까지 그거 열심히 하고 사셨을 거고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요거 끝나고 다시 그거 하려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다고 했잖아요. 첫 이야기인데 야곱은 평생 이 주어진 조건을 바꾸려고 바둥바둥 사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마 그 깜깜한 데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막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오늘 뭐 하지? 막 그러고 있다가 발길질이나 좀 해볼까? 밖에서 난리 나던데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그러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빛이 쫙 들어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하고 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아저씨가 여러분 머리를 잡고 끄집어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죠? 그러고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난생 처음 본 아줌마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럽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다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자주 하는 편인데 문득 저 뒤에 애기들이 있는 걸 지금 쟤들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라. 근데 뭐 누가 이걸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대단한 게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주어진 조건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막 경쟁을 하다가 루저가 됐어요. 동생이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생각한 거예요. 형만 되면 주어진 조건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형이 이제 쌍둥이거든요. 아까 다 읽으셨잖아요. 형이 있고 애서 쌍둥이 동생인데 형이 이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냥을 막 하러 다니는데 사냥은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 밖에서 막 운동하는 거예요. 막 축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축구할 것 같은 분들은 한 번도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거 막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막 들어오면 여러분 뭐가 먹고 싶어요? 당연히 뜨거운 팥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뜨거운 날씨에 운동 막 하고 딱 들어오면 그냥 뜨거운 팥죽을 팍 먹어가지고 입천장 다 뒤고 싶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에서가 들어왔는데 야곱이 뜨거운 팥죽을 막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뜨거운 팥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오늘 읽은 대로 형의 권리를 다하려고. 왜냐하면
이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만 바꾸면 너무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그게 건강의 조건이든 재정의 조건이든 그 조건이 어떻게든 이게 바뀌면 내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외로운 발버둥을 하고 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 신청을 한 사람들의 본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이분들 이름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이셨대요. 유령, 변태산, 고추양, 방귀남, 방귀녀, 신호탄, 신호등, 임신중. 옛날 분인 것 같아요. 석을년, 조진년, 오지게, 김선생, 변기통, 김치국, 우동국, 남달리, 경운기, 안녕, 하지마, 하지만,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이강도, 지애미, 목소리, 고드름, 신난다, 마음, 방국봉, 김매일, 김내일, 손가락, 어린이. 그리고 이 이름이 가장 나쁜 것 같은데, 최악인 것 같은데, 이름은 나쁘지 않아요. 까치. 근데 성이 조씨예요.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해보세요. 이름이라는 게 본인이 태어나면서 자기에게 이름 짓지 않잖아요. 누가 이름 져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에게 그 주어진 이름이라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어떻게 바꿔보려고 아둥바둥 삽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거 열심히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게 되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 제가 이 방송국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아무도 듣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오래 했어요. 올해로요. 이거 14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웃기는 게 방송국 관계자들도 사실 제가 이걸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편 때마다 살아남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요즘에 핫한 분을, 사실 방송의 목적은 제가 방송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 방송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제가 진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제가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긴 하지만 한 분을 만났는데 누구냐 하면 요즘 좀 핫하셨어요. 이분이 아이돌 가수분하고 연애를 시작하셨거든요. 박위라는 분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라클.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했는데 이분이 그 하반신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유튜버를 시작하셔가지고 되게 흥해졌어요. 한 6, 70만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제 채널하고 큰 차이 나진 않아요. 어찌됐건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사건 당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전해드릴까 하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영상. 눈을 떠보니까 네.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눈을 거예요. 떠보니까 네.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내 눈에 보이는데 목은 움직였거든요. 예. 근데 뭐 팔이랑 다리가 붙어 있는데 네.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몸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나 보다. 왜냐면 몸이 안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은 하기가 어렵죠. 네. 네. 이제 목이 부러져서 아하.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예. 전신마비가 되었던 거였어요. 아하. 수술하셨던 선생님이 네. 앞으로 영원히 걷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예. 그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을 했던 거였어요. 떨어져 있는 저만 발견을 했어요. 우연히 어떤 지나가는 분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예. 그렇게 발견돼서 살아날 수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네. 아마 이런 질문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어떤 심정이셨어요? 상상도 못했을 텐데 단 하루 차이잖아요. 몇 시간 차이. 그때는 뭐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렇죠. 바로
부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일어날 건데 나는 어허. 뭐 곧 다시 일어날 거야, 두 발로 일어날 거야라고 그리고 생각을 했고 네. 또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네. 일어날 수 있으니까라고 이제 대소변을 네. 누군가가 대신 받아줘야 되는. 받아줘야 되는. 어허. 그래서 소변줄도 차고 찬 상태에서 제가 퇴원을 했었어요. 아. 근데 정말 그런 게 너무 저한테 예. 그 힘들었죠. 어허. 적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예. 재활을 하자. 아.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휠체어 미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집 앞에 이제 한강이 있는데 예. 한강에 나가서 이제 매일 휠체어를 밀었어요. 매일매일. 아. 그래서 처음에는 잘 밀지 못했었는데 예. 서서히 이렇게 밀기 시작해서 예. 저희 집이 이제 용산인데 한 네. 2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는 예. 저기 난지도 한강공원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한 11km 떨어진 곳까지 혼자서 휠체어로요? 네, 3시간 정도 밀어서 휠체어로 밀 수 아니 있게 그거는 걸어서도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재활을 했어요. 아. 와. 그래서 재활 시간이 끝나면 예. 저녁에 맨날 기도실을 갔어요. 네. 찬양 틀어놓고 뭐 기도하고 뭐 성경 말씀 듣고 이러면 예. 왠지 하나님이 더 빨리 아. 일으켜줄까 해가지고 그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예. 영상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위라는 친구가 아까 들으셨지만 건물에서 떨어져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걸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돼야 삶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이것만 바꾼다면 내 삶이 온전해질 거라고. 꼭 이 친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려고 살아요.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온전케 만들면 그게 나를 온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본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의 건강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가 너에게 주어진 조건을 바꾸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미 온전하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창세기 32장을 가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 그 얘기 조금 할 거예요 나중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이란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너 경쟁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긴 사람이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의 삶의 가치가 그저 너가 무언가를 경쟁해서 조건을 바꾸는 데서 네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업이든 건강이든 커리어든 가족이든 네가 그걸 온전케 돼서 네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너의 온전함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 밖에서 아둥바둥 살아요. 어떻게든 온전해지려고, 어떻게든 인정받아 보려고. 하지만 다시 모여서 깨닫는 거예요. 나의 온전케 됨은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곳에서 온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저는 못 믿겠어요. 못 믿겠더라고요. 이거 믿는 거 진짜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진짜?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내가 진짜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거 못 믿는 경우 되게 많을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이거를 이해하는 거를 경험해 봤어요. 뭐냐 하면 푸바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죄송한데 푸바오 팬이 있으십니까? 한 분 계시네. 이 푸바오 팬들 명칭이 있나요? 곰순이라 그러나?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푸바오 팬들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푸바오 모르면 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푸바오가 뭔지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올 4월 곧 중국으로 떠날 예정인 푸바오. 푸바오와의 이별을 앞두고 에버랜드 판다월드엔 작별의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런을 하게 되면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 후 보러 이제 입장 기다리는 거는 3시간까지도 가요. 대기 시간만 370분인 경우도 있죠. 초밥 팬들끼리 그럼 회전초밥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나가서 또 줄 서가지고 회전초밥 5분만 볼 수 있어요. 5분 보고 한 2시간 줄 서서 또 들어가서 보고. 푸바오를 출발하겠습니다. 푸바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정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행복한 평생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쉽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찢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 울었어요. 자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랑들이 푸바오의 환생에 있어서 가장 작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중국 유학하고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좀 심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약간 항상 그 가족들이나 뭐 사역사분들이랑 같이 지내는 그 푸바오의 모습에 좀 항상 힐링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동물들에게 좀 힐링을 얻었던 것 같고 마음의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항상 우리가 널 어디서나 널 영원히 응원하고 항상 생각할 테니까 아프지 말고 어디서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길 바래. 꼭 행복해야 돼. 고마워. 혹시 우시는 분 계십니까? 우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혹시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진짜로요.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푸바오는 에버랜드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모든 팬다곰은 중국에서 관리를 한대요. 그러다가 그 중국에서 팬다곰 커플을 한국에 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던 그 팬다곰 커플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걔가 푸바오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팬다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눈빛에서 흥미가 사라지고 계신데 그런데 이 친구가 에버랜드에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야 돼. 본부에서 송환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여기 와 있을 때 이 푸바오를 보고 싶은 친구분들이 가서 이제 보는데 오픈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가서 5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또 2-3시간을 기다려서 그리고 또 5분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시게 되니까 이 많은 푸바오 팬들이 막 울면서 저는 지금도 보면서 좀 이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판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판생. 여러분 판생 들어보셨습니까? 확실히 인생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애가 아니니까 판다의 생애, 판생.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이분들이 진짜 진지한 혹시 푸바오 팬이 가셔 보셨어요? 그러시구나. 저 되게 리스펙트해요. 리스펙트 합니다. 리스펙트 하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시간을 기다려서 5분을 보는데 저는 이 푸바오 친구가 대단한 걸 하지 않을 거란 걸 알거든요. 그잖아요. 이 친구가 막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갑자기 막 계시를 받았다고 어디를 사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막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마도 5분을 가서 보면 띵글거리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띵글거리다가 뭐예요? 똥 싸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대나무 집어먹고 또 띵글거리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겠다고 너무 이게 사랑스럽다고 이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T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것 같은 경험을 저도 예전에 했더라고요. 언제 했냐? 제가 저희 가족들이 오늘 와 있는데 저희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저랑 와이프가 큰 아이를 임신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미국이었거든요. 둘이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임신이란 걸 처음 해봤거든요. 큰 아이니까.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와이프도 되게 동안인데 그 당시는 더 완전 어리버리했거든요. 제가 27에 큰애를 낳았는데 가서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미국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사고치고 온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도 어려 보이지만 둘 다 너무 어색해 보이고 어리버리해 보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사고 치면 안 되지만 칠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러고 이제 해서 큰애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전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고 아마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은 다 기억하실걸요. 큰애를 낳아서 집에 데리고 오는 날 진짜 제 생에 제일 조심해 운전했어요. 확 조심하게 범퍼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깜깜한 밤에 그리고 얘를 이제 큰애를 데려다가 소파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제 와이프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와 있는데 이거를 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 애가 이제 커가지고 고3이 됐어요 지금. 근데 제가 큰애 얘기만 하면 둘째가 삐져요. 생각해보니까 둘째 낳았을 때는 어땠을까 생각해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큰애를 낳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이제 끝나고 병원에서 데리고 와서 그때는 더 웃기는 거는 둘째를 소파에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와이프 큰애가 서서 이제 어떡하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아직 다 기억나실걸요? 그렇죠? 큰애 첫날 데려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둘째 데려온 날도 다 또렷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물론 저희가 경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핵심은 얘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얘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요. 얘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거 안 해요. 얘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뒹굴거리고요, 똥 싸고요, 먹이 먹어요. 그런데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푸바오에 대한 마음을 저도 경험을 했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내가 바꾸면 내가 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때문에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거 안 돼서 괴로워요. 앞으로도 그걸로 열심히 사실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귀함받지 못한 이유가 그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닌데 너는 이미 나이가 엄청 가치 있는 존재인데 우린 그래 못 믿겠다고. 그럼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든 것 자체만으로 이미 너는 귀하다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윈님 인터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후반부가 하나 있는데 대신 더 보고 싶으면 툭처치 TV 구독 두 번째가 보여주시겠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이제 너무 힘들다고. 예. 네, 교통사고로 이제 다리가 이제 분쇄골절이 돼가지고 예.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하. 뼈 조각이 돌아다니다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손가락 하나도 절단을 하고 예. 평생 걷지 못할 거라. 네. 이런 상황에 휠체어를 타고 저를 만났어요. 키가 170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네. 30kg대. 아이고. 너무 마른 거예요. 진짜 뭐 TV에서 볼 것만 같이 말랐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어둠에 가득 찬 표정. 밥을 못 드시는구나. 너무 절망하셔서. 뭐 하여튼 맨날 그냥 말만 하면 우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봤는데 물론 너무 말랐지만 예. 저한테는 예. 그 친구가 예. 거의 슈퍼맨 수준인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예. 다리 한쪽 거기 그 분쇄골절 된 곳만 예. 그렇지 다 제 눈은 멀쩡한 거야. 아. 그래서 나는 너가 부럽다. 아. 그래서 난 너 정도라면 난 네. 진짜 날아다닐 것 같다. 아하. 나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예. 돌아다니는데 네. 너는 운동하면 예. 더 할 수 있다. 예.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약간의 압력을 그때부터 좀 줬죠.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네. 또 그 친구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네. 분당 사는 친구였는데 한 번 제가 차로 가서 네. 그 친구 태워서 교회 저희 청년부에 한번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우와. 왜냐면 그 친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네. 것들을 바꾸고 싶었어요. 어허. 왜냐면 그것만 바뀌면 그렇죠.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보이니까 그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이제 서서히 네.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하.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건 네. 제가 그 세밭이라는 곳에 네. 강연자로 나간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이제 강연 끝나고 내 사람들과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였는데 네. 그때 그 친구가 네. 휠체어 타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 한쪽에 보조기를 차고 아하.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오.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걷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걸었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운동을 해서 네. 이제 그 걷는 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네. 1km 이상을 혼자 걷고 오. 지팡이 없이. 예. 그리고 지금 운전도 한대요. 우와. 근데 물론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예. 그리고 이 친구가 네. 너무 웃긴 친구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 원래 밝은 분인데. 엄청 그래서 저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건으로 완전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너무 밝고 너무 잘 지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결국은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였네요. 네. 마음의 장애라는 봉인이 되어 있었던.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네. 와 진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 이런 전신마비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예. 이 친구를 제가 건강한 몸의 상태로 무슨 말을 해도 이 친구한테는 그렇죠.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나의 이런 예. 정말 극한의 연약함이 예. 이 친구한테 제 말들이 이렇게 예. 좀 효과. 마음으로 스며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아. 그래서 저는 예. 그런 시간들이 네. 저한테는 너무나 축복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미라클을 하면서 예. 만나면서 좀 삶이 변화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너무 행복하죠. 우리 박윈님은 지금도 걷지 못해요. 근데 믿고 있기는 해요. 걸을 거라고. 근데 지금도 걷지 못하지만 조건은 똑같죠. 근데 그전에는 그 조건이 바뀌어야 행복하고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자신의 조건은 여전히 걷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을 이미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채널 이름이 위라클이에요. 걸을 수 있어서 기적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조건을 위해서 살아요. 이 조건만 바뀔 수 있다면, 경제적 조건, 건강의 조건, 뭐 관계의 조건, 여러 상황들을 바꾸려고 아둥바둥 살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아니야, 이미 온전해. 그리고 우린 그래요. 못 믿겠다고. 이거 돼야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보여주세요. 너는 할 거 없어. 이미 내가 다 했어. 이 최악의 조건을 하나님 아시긴 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나는 그보다 더 최악을 경험해 봤는데 하고 그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의 가치는 내가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둥바둥 가서 사시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너는 온전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여 전쯤에 부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화 이글스 팬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화 이글스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사실 저랑 제 와이프가 야구를 같이 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올해는 달라질 것 같으니 보겠다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한 달 정도의 고통의 여정을 겪고 있어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보거든요. 어제도 개처 발렸어요. 근데 전 끝까지 봐요. 왜냐하면 깨달았어요. 제가 교만했구나. 우선 그거 깔고 갈게요. 교만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사실은 진짜 팬은요, 응원은 못할수록 하는 거예요. 가짜 팬들 다 떨궈져 나가고 저만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족하다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조건, 건강의 조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가지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고 계십니다. 그것만 되면 내 삶이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 그거를 열심히 해와서 그게 여러분 삶에 너무 스며들어 있어서 여러분은 그걸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조차도. 근데 여러분의 삶의 희노애락은 다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확실해지는 거 다 거기서 오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조건, 그 삶. 이 시간에 그거를 그냥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절대 못 놓겠습니다. 이것만은 진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요것만은 정말 해결이 돼야 내 삶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러시겠죠. 너 그거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아니어도 이미 너는 나한테 가장 귀한 존재야. 이미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야. 그 상황이, 그 조건이 너의 가치를 정하지 않아. 너의 온전함은, 네 삶의 가치는 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아들, 그의 십자가 사랑에서 와. 그것 좀 믿어줘 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